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외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외로움은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자란 태아는 탯줄이 끊어지면서부터 그 완벽한 세상과 결별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분리되어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론적 외로움과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회귀 본능 또는 원초적 욕구라고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가 하면,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빽빽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갈수록 더 가슴이 시리도록 외롭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라고 외치며 사람들 앞에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회귀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세 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뒤에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서로 피를 흘리며 죽고 죽이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만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서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에 보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둡고 우울한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면서 먼저 보낸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언제까지요? overnight, 밤새도록. 당시엔 밤을 4경으로 나누었는데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은 밤새도록 제4경까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고 감격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서 갈릴리 바다 앞에 산책을 나갔는데 하늘에 수억 마리의 엄청난 새떼들이 약 1시간 동안 어디론가 끝도 없이 날아가는 광경을 보았어요. 와, 여기가 세상인가?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 나에게서 갈릴리 바다는 언제든지 beautiful place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인데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이 지중해 해면보다 약 212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휘몰아칠 때가 많다는 것이. 그러므로 제 아들이 밤새도록 거센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했던 것인데, 그런 제 아들의 모습은 오늘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라는 큰 바다의 거센 풍랑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무에게도 말 못할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 등 거센 비바람이 항상 몰아쳐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면 나 자신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인생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원대한 뜻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수년간 도망자로 살면서 숱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제일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함께 공모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로마가 전 세계 약 40여 개국을 다스리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전성기에 황제 시저가 원정에서 승리한 뒤에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궁으로 들어가서 월궤관을 집어 던지면서 분노했다는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얻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작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인가? 시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가장 많은 땅을 소유했지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1,0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고 난 뒤에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말년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자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과 재물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며 탄식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생명 없는 것들은 결코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식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3곳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4명의 사람들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내렸을 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중풍병자의 상태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거센 풍랑도 질병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이고 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세상에서 당한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와 나를 보십니다.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중풍병자와 혈루증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치유를 경험했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던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으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신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장성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안타깝구나. 하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너의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허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절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와 남북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 그런 가운데서도 언약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 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또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어요. 이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부어진 이후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여 내 주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신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끝으로 오늘 본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